찬양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는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 갑니다. 특히 스리랑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평화적으로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전쟁을 어떻게 멈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여 산과 들과 널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늘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5절부터 23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 오늘 조금 깁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어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보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되 아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요새 왔달나는 새벽 5시가 되면 항상 전기가 나가고 8시가 넘으면 다시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이 3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구제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사랑 이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균형이 잡혀 있어요. 회개와 기도와 구제.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구제가 없다면 회개와 기도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은 우리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회개와 기도와 또 실천적인 사랑의 실천인 구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밸런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은 회개고 기도이고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 복된 삶. 여기는 복을 돈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때 돈으로도 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감동할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원리는 감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는데 그 복된 삶에는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있고요. 주를 위해 다 희생하는 것도 있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있고, 주님을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건강해지는 것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것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감동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무엇으로 감동하시렵니까? 주님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계시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하는 데에 크게 관심이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큰 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을, 이 사람은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얘기예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구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 방해받지 않는 곳, 그게 골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넬료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자세와 이런 것이 있으면 굉장한 도움이 되고 유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자세가 있었던 고넬료는 즉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냅니다. 자, 또한 베드로도 역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여기는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얘기한 그런 불결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베드로는 펄쩍 뛰죠.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안 먹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는 항변하죠. 오 주님, 나는 지금까지 이거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어, 여기서 얘기하는 불결한 짐승을 상징하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결해서 손도 안 대려고 하고 접촉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이방인이라면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방인을 향하여 왜 이방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지옥에 불이 필요한데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존재한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을 향한 이 고정관념을 깨어져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접촉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복음은 아마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복음은 유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3번씩.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게 뭐지? 하고 있는 사이에 밖에서 똑똑똑 합니다.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널 찾으러 왔다.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문을 엽니다. 누구세요? 예, 저희는 저기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칭찬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선생님을 가서 데리고 오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 왔습니다. 베드로가 집 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고 그리고 하루를 묵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나눴겠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정말로 베드로가 갑니다. 지금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이방인이 초청했어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는 이유는 이것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사마리아 쪽은 유대로 보더라도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다음 장에 베드로가 어찌됐든 간에 이 이방인을 따라가고 이방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는 회의가 열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게 그 당시의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있었던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가진 선입관과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 따라오라고 나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린 겁니다. 나를 먼저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워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입니다.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이 불결한 짐승을 보여주고 잡아먹으라. 나 이거 안 먹었습니다. 나 이거 안 먹었습니다.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아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이 자라는데 막고 있는 그런 것,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막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정해두고 골방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열병은 떠나가고 모든 코로나는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열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